함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7장 1절 한 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의로움을 보이는 자들 되자.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는 자들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동행한다 하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셨어요. 주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동행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의로움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한 욥은 33장, 욥이 33장 36절에 욥이 33장 36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잘 아는 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소생이 된 사람, 즉 새 피조물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2025년도 새해를 맞아서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의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받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시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의를 쫓는 사람.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뜻이죠. 의로움이라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옳았을 때에, 정당화되었을 때에, 또는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까요? 첫째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즉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부터 보시면 3절까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요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랬습니다.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가
얼마나 힘이 좋고 기쁘고 즐거우면 내가 세상에 나왔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 때, 고통스러울 때,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에, 삶의 역정이 너무나 힘들 때에, 괴롭고 슬플 때에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의로운 해가. 해는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겠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보내주셔서 몸 부분을 다 치료해 주시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마음속 다 부르도록 치료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걱정 말아요. 사람은 인생살이가 항상 고달픈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희로애락이라는 게 있어요. 기쁘고 즐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의로운 해로 나에게 치료하는 감성을 보내주셨어요. 내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합니까? 마음이. 이것은 은과 금으로도 될 수 없고 재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의 치료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해가 나를 비춰주었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의로 여기셨다고 했느냐?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자기의 친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이 없는 사람의 그 속사정, 속마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늙을수록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감을 맛보고 또 자식이 장성하는 과정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물론 그 자식이 속도 썩일 때 있고 내게 고통도 안겨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늙으면 자식은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생에 아직 끝에 도달하지 못해서 항상 젊은 줄 알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낳지 않는 것을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항상 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장성해지고 혼인기간이 있고 자식을 낳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키우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의 자손을 보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늙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가는 때가 옵니다. 외롭고 불쌍하게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자식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 자식이 내게 기쁨을 주든 안 주든 효를 행하든 안 행하든 어쨌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을 얻었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이 없어 속으로는 많이 끓이다가 포기를 했어요. 아, 내 삶에는 자식은 없구나. 저 조카라도 부사를 삼아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에요. 네 몸으로부터 난 자가 네 후사이지
네가 길리운 자가 네가 키우고 있는 네 조카가 네 후사는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걸 보시고 여호와께서 아무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문도 해요. 아직 믿음이 덜 익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면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참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유태인들이 그 나치 속에서 감옥소에서 죽어가면서도 기도를 할 때에 기도문을 벽에다 쓴 것을 어떤 사람이 썼어요. 그걸 읽어보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당장 꺼내주시고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캄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어두운 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 이스라엘은 저렇게 전쟁 중에서도 건재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나와라 뚝딱같이 내가 하늘에다 대고 뭘 요구해서 그게 딱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계시고 날 사랑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리 없이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봐두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인물 잘나 돈 많아 학식 많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각 나라 중에서 의로움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깨달음 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는 너무 실망을 해갖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을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했잖아요. 그 후로 그가 나중에서 깨달은 게 주님의 말씀을 오라고. 물론 더디 깨닫는 사람도 있고 빨리 깨닫는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다니까는 절망, 포기. 그리고 뒤돌아서서 고기를 잡으러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절망과 포기 너무 빠르게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는 못 봤어요. 그냥 예수가 죽었는데도 그 후에 그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율법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믿음과 확신, 소신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가운데 귀에 들리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에 너무 놀래 자빠졌지. 그 후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정말로 오직 예수 하나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그가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입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나가서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저 사람이 듣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말을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법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누가 이상하다고 보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잠시 후면은 오실 이가 너희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 뒷걸음질 자꾸 쳐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물속으로 빠지는 거야. 침륜이라는 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전날에는 말씀을 받고 막 말씀에 불이 붙었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만나 살아서 역사해요. 증거하지 않냐고 못해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해졌어요. 너무 자만심이 많아졌어요. 교회 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래, 맞아. 오늘도 성경대로 그 말씀 들었지.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미처 알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 다시 나를 울리는구나. 끄집어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감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있는 사람.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와 끊으려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거짓이 없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올바른 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때 그 사람의 말은 가치가 있고 신용이 있는 거예요. 말에 가치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쓰잘데기 없이 떠들고 내뱉는 사람.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자기가 금방 이런 말을 해놓고 또 다른 말을 또 하는 거 뒤집었어. 그런 사람은 의로움이 없는 사람. 세상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가치 있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은 젖만 먹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계속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들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말만 듣는 사람은 세상 말만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듣는 가치가 달라요. 수준이 달랐다. 세상 말 들으러 교회 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주를 사랑한다? 주님을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김의 형상, 허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영이시요 예수님도 영이시요,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또 생활 태도는 올바른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은 그곳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신앙관, 믿음이 저 율법 따라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만약에 못하다면 너희 의가 그 사람들보다 올바르니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 너희들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 의로움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결론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 취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네가 나에게 보였다 하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로움을 보였다. 대단한 거.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로움을 보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의로움을 보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노아의 믿음은 참 대단했어요. 첫째,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 했고, 두 번째, 그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동행을 하였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을 보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바로 왕 그 시위 대장인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도 그 요셉을 너무나 그 반듯하고 그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종으로 하인을 허드렛 일을 시키지 않냐고 온 집안 살림을 다 맡겼어요. 집안 재산관리서부터 종들 관리서부터 다 맡겼어요. 근데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집안이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주말에 아내가 남편이 잠시 출장 간 틈을 타서 이 젊고 꽃다운 남자가 탐이 나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끌어들였잖아요. 끌어들였는데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용해준 주인인데 그 부인을 자기가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왜 이러시냐고 마님 이러지 마세요. 그 찢어나오니까 여자가 승질나니까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서 옷도 벗어내던 채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창피하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저놈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뛰어나갔다. 저놈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마누라 말을 듣고 주위의 사람들 말을 듣겠죠. 그래서 요셉은 또 옥으로 또 끌려 들어갔습니다.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오묘한 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애국으로 팔려간 것도 또 옥살이를 하게 된 것도 다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비록 옥중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해도 이 사람이 너무 반듯하니까 전옥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도소 소장. 그 사람이 요셉한테 모든 죄수들 관리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권리를 보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또 다 해냈어요. 책임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은 옥살이 하던 그 같은 죄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2명이 다 황궁에서 일을 잘못해갖고 쫓겨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둘이 다 꿈 얘기를 해서 풀어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꿈을 꿨다. 나는 이런 꿈을 꿨다 하니까 한 사람은 죽을 팔자, 한 사람은 살자. 여기서 나갈 사람,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크게 쓸 사람이라는 걸 요셉은 느낌을 알았어.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다시 황궁으로 돌아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모든 섭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이 의로운 노아가 되어서 여러분 집안이 다 복을 받습니다. 온 집안이 노아의 식구와 같이 복을 받는다면 더 말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죽는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가 의인이 되고 있으면 내 가족이 모두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항상 갖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다고 했어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했어요. 노아의 가족 겨우 8명만 물로 구원을 받았다. 왜 베드로전서에 와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 때의 인구와 지금 이 시대의 인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겨우 8명 구원받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는 겨우 14만 4천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네 재물과 네 소산물로 하여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동하고 하나님께 갖다 처음 11조를 말하는 거 11조 떼먹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잘 갖다 드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을 잘 공동한다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들이 새 포도즙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보호를 열으시사
우리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남한테 차라리 꾸어줄지언정 꾸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남한테 베풀고 살지언정 남한테 동정받아서 부벌받아서 사는 삶은 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하면 참 네 믿음이 내가 인정할 만하다.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2025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인 자들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쌓을 곳이 없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